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어제 토요일은 우리 송기호 청년의 결혼식이 있었고, 또 이번 주는 우리 이찬희 청년의 결혼식이 있겠습니다. 제가 우리 두 가정 모두 주례를 하게 됩니다. 요즘 주례는 모든 순서를 다 합쳐서 저한테 5분 시간을 주더라고요. 5분 동안 주례도 하고 축복 기도도 하고 성원 선포도 하고 다 해야 합니다. 주례자로서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연이어서 결혼식을 하게 되면 모든 오시는 하객분들이 비슷비슷하십니다. 그래서 매번 같은 주례를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례는 신랑 신부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매번 같은 내용으로 하객들에게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례자로서의 고민이 늘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오시는 분들이 주례는 잘 안 들으시고 늘 식사하는 데만 관심이 있으셔서 다 미리 가셔서 조금 부담을 덜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어제 송기호 군의 주례를 하며 함께 나누었던 말씀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세계에서 이혼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브라질이라고 합니다. 남미의 나라들이 성적으로 많이 개방되어 있는 것 같았는데 의외의 결과였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브라질에서는 결혼을 하려면 교육을 받고 그리고 시험을 쳐서 합격해야 결혼을 할 수 있답니다. 물론 강제적인 것은 아니고요. 불이익을 준답니다. 유산상속이나 혹은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결혼 교육을 받지 않고 시험을 치르지 않았으면 불이익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들이 보는 시험 문제 중에 한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아내가 남편 몰래 아주 비싼 제품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만 나중에 신용카드 명세서를 들키게 되어서 남편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남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라는 게 이제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제가 어저께 주례를 보면서 사전 예고 없이 신랑에게 갑자기 물어봤습니다. 신랑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싼 걸 샀어?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살면 그 집은 망하는 겁니다. 어떤 답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없을 겁니다. 어떤 이런 답으로 예시되어진 제시문은 이렇습니다. 몰래 사지 말고 의논하고 사지. 왜 자기 것만 사? 내 것도 사지. 지출한 비용만큼 우리 더 아껴서 전략합시다. 이런 여러 예제들이 있습니다. 정답은 없을 겁니다. 물건 산 것도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이 일을 왜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가는가가 더 중요할 겁니다. 제가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소통 전문가라고 하는 김창옥 씨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질문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보려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옷가게에 가서 아내가 옷을 고릅니다. 두 벌을 골라놓고 어느 옷이 더 잘 어울리냐고 물어볼 때 남편은 뭐라고 대답해야 하는가? 정답이 뭔가? 하고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함께 참여했던 여러 패널들이 둘 다 잘 어울린다고 이렇게 좋게 대답하는데 김창옥 씨가 그것은 정답이 아니랍니다. 그러면서 남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하지도 말고 외워서 이 대답을 하라는 겁니다. 그 대답은 이런 겁니다. 보라색은 좀 어려 보이는데 분홍색은 날씬해 보이네 라고 대답하라는 겁니다. 이건 공식처럼 외워서 여러분들도 잘 외워서 써먹으시 바랍니다. 사실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고 소통이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남자들이 왜 결혼을 합니까?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합니다. 뭐가 사랑일까요? 뭐가 사랑일까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교육을 하면서 매번 질문을 합니다. 그 사람이 좋은 이유 10가지를 적어보라고 숙제를 내지요. 신랑들은 보통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신부가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귀엽고 나를 배려해주고 지지해주고 믿어주고 음식도 잘하고 대화도 잘 통하고 나만 바라봐줘서 사랑한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해주면 다 사랑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안 해주니까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해줄 때도 사랑할 수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랑이라는 것 뭘까요? 뭐가 사랑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에 불과하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그렇게 천사의 말을 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다 내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그를 위해 주는 것, 그거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거 사랑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거 사랑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진짜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다른 진짜 사랑이 있어야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가 사랑입니까? 아니, 그만큼 해준, 아니, 우리는 그것도 안 해준다고 아우성인데 이만큼 해주면 그건 최선을 다해서 잘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더라도 그 안에 진짜 사랑이 빠져 있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본문에 조금 힌트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그리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지금 이 사랑의 중심이 무엇이냐 하면 모두가 다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이런 사랑을 너한테 주었는데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너에게 사랑했는데 이걸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오늘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이빨린 프로포즈처럼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 아니, 그 당시에 프로포즈 할 때는 그게 이빨린 소리가 아닐 겁니다. 정말 진심을 담아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진짜 사랑이 빠져 있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뭘까요? 아니,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했는데 그것 말고 진짜 사랑은 무엇일까요? 네,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진짜 사랑은 무엇일까요? 뭐가 진짜 사랑인데 그것 사랑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는 걸까요? 서로의 마음에 가식이 없었습니다. 진실일 겁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또 산을 넘길 만한 믿음과 능력이 있는데 그것 말고 진짜 사랑이 거기에 빠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예언자입니다. 심지어 그는 메시아의 탄생까지도 예언할 만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던 예언자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유능한 예언자였는지 그를 발락이라는 왕이 데려다가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시킵니다. 발람은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들을 저주하겠노라 하고 그 산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발람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뜻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누구도 저주할 수 없다는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 발람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발람은 아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예언의 능이 있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알아서 그는 이 발락 왕에게 또 다른 계책을 내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신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비책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스라엘이 걸어가는 그 앞에 올무를 놓아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그들이 음행을 저지르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이 발락 왕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발람 선지자는 아주 위대한 예언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하는 쪽으로 예언을 합니다. 이게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없으니 그 발람의 예언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예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세기의 이혼을 보고 계십니다. 1조 3천억 원의 위자료를 주라고 합니다. 근데 그 재판 과정 가운데서 딸을 결혼시키며 부모가 300억을 주었답니다. 300억이면 산 몇 개쯤 옮길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나라 산 몇 개 옮기는 것은 아마 일도 아닐 겁니다. 산을 옮길 만한 그만한 힘을 주어 그 결혼을 믿어주었습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어서 그만큼의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온 전 세계의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그만한 믿음도 진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사랑은 뭡니까? 뭐가 진짜 사랑입니까?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만큼 했는데도 그것도 진짜 사랑이 아니라면 진짜 사랑은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3절로 가서는 한술 더 뜹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더 나아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니 그것보다 더한 사랑이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진짜 사랑이 안 들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워서 한 반 정도 남겨두고 자기 전 재산의 반을 헌금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전 재산의 반 헌금하는 거 그거 쉬운 일인가요? 아니요. 우리는 이번 달 소득의 11조만 내는 것도 벌벌 떠는데 자기 전 재산의 반을 팔아서 내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진짜 사랑 아니라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어져 나갔습니다. 그 진짜 사랑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전 재산을 팔 수 있더라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정도면 사랑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결혼을 반대하기도 합니다. 왜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아들의 가치보다, 아니 내 딸의 가치보다 상대방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거절합니다. 자녀들은, 어떤 자녀들은 부모가 거절한다고 해서 그만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전부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사랑입니다. 부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자녀들의 목숨까지도 스스로 빼앗아가는 자녀들이, 동반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럴 걸까요? 아닙니다. 너무 사랑해서 나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서 같이 데리고 가겠다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진짜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사랑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뭐가 진짜 사랑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사용되어진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1세기 당시에 전혀 사용되지 않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그 단어를 다시 채용해서 사용하셨습니다. 헬라어에 그리스어에 여러 사랑의 단어들이 있는 것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 중에 한 단어 에로스라는 사랑을 아십니다. 에로스는 우리가 흔히 알기로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압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에로스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느냐 하면 가치를 추구하는, 가치에 이끌리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어떤 뜻이냐 하면 에로스는 이미 아름다운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랑의 행위를 에로스라고 합니다. 멋진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한 남자를,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나의 가치로 만들고자 하는 행위를 통틀어서 에로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남녀간의 뿐만 아니라 권력이나 돈이나 어떤 내가 좋아하는, 내가 가지고 싶은 어떤 좋은 이미 형성되어진 그 가치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그거 에로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가페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 내가 가치를 부여하는 것, 그거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한답니다. 그 아가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랑이기에 그 당시에 쓰여지지 않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내가 시간과 노력과 돈을 들일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멋지다고 생각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기에 그에게 가서 프로포즈하고 그에게 온갖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 마음에 전혀 들지 않고 내가 가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어떤 존재에 관해서 내가 왜 시간을 드립니까? 내가 왜 돈을 드립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인간은 그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그 아가페의 사랑은 아무짝에 쓸데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아무짝에 쓸데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치를 부여하시고 이것은 내 아들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셔서 그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그 사랑을 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가치 없어 보이는 것에 이만큼 투자하실 만큼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서 13장에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 기죽이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요. 이 땅에 있는 그 사랑과 차원이 다른 진짜 사랑을 너희는 이미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사랑은 그 진짜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서, 그 사랑을 향하여서 한 걸음씩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그것은 완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요, 내가 이만큼 사랑해 줬으니 내가 너에게 사랑을 다 했다 라고 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은 늘 부족하고 우리의 사랑은 늘 인간적인 사랑이니 완전한 사랑을 향하여서 한 걸음씩 나아갑시다 하고 우리에게 제안하는 겁니다. 너는 모태가 아니라 우리는 미완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완성의 사랑, 진짜의 사랑을 우리가 하는 그 사랑 밑에 배경으로, 기본으로 깔고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고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순간순간 정성을 다함으로 사랑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도 이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랑이야말로 진짜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절부터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온유한 겁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 이거 진짜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완성할 수 없지만 그 아가페의 사랑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자세는요, 참는 겁니다. 시기하지 않는 겁니다.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겁니다. 이게 완성된 사랑을 향하여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결혼은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 이제 진짜 사랑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결혼하는 순간 내가 이제 그 완성된 사랑을 향하여서, 진짜 사랑을 향하여서 서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는 거, 그거 결혼입니다. 사랑의 완성이 결혼이 아니라, 우리의 이 자리가 완성되어진 자리가 아니라 진짜 사랑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사랑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사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사랑은 아직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아직 미완성의 사랑입니다. 때로 실수하고 때로 잘못해서 서로 상처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고 참고 바라고 견디며 나아가는 것, 진짜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 함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